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우리 14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것이 좋습니까? 좋으면 안 됩니다. 너무 좋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은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배고픔도 눈물도 다 해결됩니다. 어머님의 품에 안기면 어머니는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어머니를 만난 순간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 봐서는 먹으러 오는 것이다. 뭘 먹을까요? 영의 양식을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또 마시러 오는 것입니다. 뭘 마실까요? 생수를 마시러 오는 것입니다. 짐을 맡기는 겁니다. 무슨 짐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무거운 짐들이 많아집니다. 그걸 맡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히 나와야 합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두 손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그래서 이사야는 두 가지 주제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입니다. 1장에서 39장은 심판의 메시지라면 40장에서 66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믿음을 버리고 범죄하면 내 백성이라도 심판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예외 없이 심판,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외 없이 구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9장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기는 것은 쓰는 것하고 다르죠. 쓰는 것은 볼펜을 쓰든 연필로 쓰든 붓으로 쓰든 지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기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새기는 것은 나무에 새기든 돌에 새기든 쇳덩어리에 새기든 새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했어요. 왜요?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마치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듯이 낙인을 찍듯이 새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기는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지울 수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몸에 뭘 많이 하죠? 문신을 많이 합니다. 타투도 많이 합니다. 원래 이 문신의 출발은 고대에 보면 문신을 보고 어떤 부족인지 그리고 신분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증명서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들은 몸에다가 직인을 찍죠. 너는 내 소유다.
아니면 목장이나 그 말들에게도 직인을 찍죠. 그죠? 소유를 입증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방 종교에서는요,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형상을 몸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새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문신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 백성 이스라엘은 이방 종교인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문신을 새기지 말라. 요즘은 되게 일상화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 왜 손바닥에 새겼을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왜 하나님의 소유인지가 분명하죠?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지울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보시면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6절은 구원을 베풀었다 그에게, 7절에서는 그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은 가까이 보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강해요, 커요. 사람의 손바닥에 새기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치워집니다. 그죠? 나중에 사람이 죽게 되면 손바닥에 새긴 것은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은 다릅니다. 그분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영원한 손입니다. 에스라 7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아멘. 자, 여러분,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을 때 그가 지도자로 포로 귀환 공동체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 다윗도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다윗이 말한 거기서도 하여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 앞절에 보면 하늘, 스올, 바다 끝.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어디든지 이런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 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 있을 때 베드로는 고통당하는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그 능하신 손에 내 이름이 새겼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잊지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아들 비유입니다. 이런 양 비유는 뭘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양을 찾습니다. 나중에 찾은 뒤에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런 드라크마 비유는 뭘까요? 당시 헬라의 동전이 드라크마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찾은 뒤에 역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의 핵심이 뭘까? 양, 동전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죄인 한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잃어버린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서
양이나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결국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일명 돌탕 비유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제 멋대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 아버지는 양이나 드라크마처럼 아들을 찾아 나서지를 않습니다. 이게 다른 비유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 스스로 결단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 아들, 그의 실수, 그의 잘못 다 용서하고 잔치를 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해요.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런 아들은 누굴까요?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돌아오면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떠나고 돌아오지 않고 등을 돌리면 내버려 두시는,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 누굽니까? 그는 사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집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은 결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음식을 먹여서는 안 된다. 머리를 깎지 마라. 네 아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 결국 삼손은 아들이 없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특별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자랐어요. 성장했어요. 블레셋 여자에게 마음을 다 쏟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매력이 넘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블레셋 부족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가시와 같은 존재. 우상 숭배를 하는 부족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안 되었던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기생집을 출입하고 그에게 계속 들어갑니다. 성적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가 하며 어느 날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푹 빠집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와 결혼하고 기생집을 드나들고 독주를 마시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이 내린 형벌 뭡니까? 맷돌을 돌리는 종이 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삼손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결국 삼손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선택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의 나실린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삼손은 종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택받은 사람, 재정을 담당한 사람, 핵심 세력 중에 핵심 세력.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의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오늘 송소에 던지고 놓고 목매어 자살합니다. 제자가 되었더라도 아무리 요직을 맡았더라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손바닥에 새긴 그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 첫 번째 따를까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자, 15절에 보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잊지 않기 위해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는데 하나님이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깜빡깜빡을 많이 해요. 건망증.
지난밤에 차를 어디다가 파킹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누워서 한참 생각해요. 아침에 가보면 그 자리에 차가 없어요. 한 바퀴 돌아요. 이게 뭐죠? 건망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건망증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해요? 깜빡깜빡이 쌓이면 치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치매라는 게 뭐예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매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기권을 뚫고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이고,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가는 것이고, 화성을 가는 것이고, 이건 뭐냐 하면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중에 가장 뛰어난 게 뭐예요? 기억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만 주신 게 아니에요. 기억하지 않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기억을 안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건 빨리 잊어야 되죠. 지난주 제 아들하고 보이지 않는 아주 그런 나쁜 기류가 있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저보고 아빠 자신을 한번 돌아봐. 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저희 아내도 저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아빠 자신을 돌아봐. 그래서 제가 돌아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제 다 풀렸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아빠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저는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다닌 거예요. 뭘 돌아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처들은 빨리빨리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못된 거예요. 여러분, 나쁜 기억들은 잃어버릴수록 좋은 거죠. 그럼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걸 잃어버리고 잃어버려야 될 것은 계속 기억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더라? 예수님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영적 치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혈연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 중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가 뭐예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죠. 어머니는 자기 배로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젖을 먹여 키웠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 자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예를 드신 거예요.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젖을 물린 엄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여러분, 하나님의 하자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고 늘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룻기를 보세요. 누가 모압 땅의 여인 룻을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알고 계셨어요. 한 사람의 이방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을 돌게 하신 거예요. 멜기세덱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엘리멜렉 아들 룻과 결혼하죠. 이 남자들의 그 죽음으로 결국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룻이라는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흉년도 사용하시고 한 가정의 몰락도 사용하시고 남편의 죽음이라는 비극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은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거대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결국 예수 믿게 하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만들어질, 앞으로 미래에 만들어질 우리의 모습까지 늘 하나님은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마스터링 계획을 다 짜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두 번째 따라올까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18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19절에도 보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 것이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어렵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문학의 귀재예요. 예언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사람이에요. 예언의 왕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포로 생활 끝났다. 폐허가 되고 황무했던 그 땅 회복된다. 너희들을 괴롭혔던 적들 다 떠난다. 그 땅에 백성들이 많아져서 땅이 좁을 지경이 되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언은, 이 말씀의 초점은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들이 돌아와 구원받고 그 숫자가 세계를 가득하게 메꾸게 될 것이다 하는 영적 회복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전세 기독교 인구는 23억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인구가 크리스찬들이 한 900만, 이단 빼면 한 700만이 되죠. 예수님 한 사람, 12제자로 시작된 기독교,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숫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혼을 살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영혼을 살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 영혼을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살리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나라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이 조금만 더 참으라. 내가 반드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걸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내 이름을 걸고 나의 전 존재를 걸고 맹세까지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도 다 내가 책임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온 이삭,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어 나중에 거부가 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마시지도 사용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제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또 옮겨 다른 우물을 파요. 셈의 근원을 만났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또 와서 다시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이제는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리를 옮겨요.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요. 여러분, 정말 바보 같지 않나요? 여러분 볼 때 답답하지 않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삭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사시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그걸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나요? 내 인생 내 하나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하물며 내 자녀의 인생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필요하면 마트에 가고 마켓에 가고 이마트 가고 홈플에 가서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구입하듯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구원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위로도 있어요. 평강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치유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우리의 미래도 그분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를까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신다. 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이 누리는 축복이요. 특권이요. 이거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25절에 보면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든 부모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부모는 자녀 사랑이 유별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고 하죠. 저도 보면 학부 때, 대학원 때 엄마 돈 필요해요. 좀 보내주세요. 엄마 용돈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전을 빌려서 보냈다. 그걸 언제까지 했어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소 팔고 집 팔고 땅 팔아서 교육시키고 다 자식 뒷바라지 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 그런 나라는 그런 부모 없다 하잖아요. 부모된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좀 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돈이 어디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애 학원만 안 보내면 됩니다. 또 대학 때는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당장에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휴학계를 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네가 벌어서 네가 다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녀한테 끝까지 대해주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졸업하고 30년 동안 대학 학비를 갚는데요. 다 자기가 갚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결혼할 때까지 다 대주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 그런데도 이상한 건, 아이러니한 건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안 찾아가는 나라 우리나라가 1등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랑을 안 한 거죠. 원래 제 키가 컸어요. 1m 68이었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이 되면서 66으로 줄어들었어요. 요즘 올라가 보니까 64로 떨어졌습니다. 자꾸 쭈그러들고 있는 거예요. 제 키가 1m 70 안 넘는다고 원망한다고 이 키가 다시 늘어나나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머리가 깡통이야. 그런데 그 깡통을 아무리 두드린다고 똑똑해집니까? 한번 깡통은 영원한 깡통이다. 그런데 우리 애는 깡통인 현실을 무시하고 부모들은 내 희망이 내 아이가 서울 대학에 들어가는 그 애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 애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식이 잘 되고 그렇다면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나쁜 생각,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신앙과 가치관을 갖도록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부모인가가 중요하죠. 어떤 가치관과 신앙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부모의 영향 때문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뭘 하느냐? 뭘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지? 어떤 영향을 끼치냐에 따라서 자녀의 성공, 실패, 행불행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후손들에게 좋은 모습, 좋은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믿음 있는 부모,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26절이 결론이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구원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겼기에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종이에 쓴 것,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사람이란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늘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화 하나 마치고 결론 내겠습니다. 리빙스톤 아시죠? 우리 아프리카 선교의 리빙스톤,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그 아버지도 선교사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리빙스톤이.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는 학부에서 신학과 그리고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1840년 아프리카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30년간 선교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느 날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사자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왼쪽 발이 완전히 찢겨집니다. 엄청난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기가 졸업했던 글래스고우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주겠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을 잠시 방문합니다. 학위를 받고 난 뒤에 소감을 말하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너무 초라했습니다. 얼굴이 수척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왼팔은 사자에게 찢긴 후유증으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말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숱한 고독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지금까지 저를 붙들어 온 힘이 무엇인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저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말씀은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리빙스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기시고 이렇게까지 집착하실까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너는 내 것이다, 주 목사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종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고집대로 살면 안 된다. 내 손바닥을 볼 때마다 네 이름이 떠오르고 네 얼굴이 떠오르고 네 모습이 떠오른다. 그런 너를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하며 함께하며 도와주겠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나의 구원자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